네. 22문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답하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내용이 지금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23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함께 답하세요.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도신경의 원문이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보면 성신이라는 말, 성령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단어도 이제 나중에 그 부분도 설명하겠지만 이런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라 빌라도 아래에서, 빌라도 앞에서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또 보편적 교회, 공교회라는 말이 이제 보편적 교회, 이런 부분들, 이 사도신경의 원문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교단들, 특별히 침례교 같은 특정 교단들에서나 또 이단들에 하는 이구동성하는 말은 비성경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진리를 변질시키기 위한 하나의 개발품이 이 사도신경이다.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그런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그것을 자꾸만 그러냐, 이런 수많은 질문들 속에 오늘날의 이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 이렇게 암송하는데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또 어떤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는지,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우리 개신교가 또 이렇게 개혁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고백하고 있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그냥 앵무새처럼 막 그냥 하지 않도록 사실은 스크린에 올리고, 또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암송하지 않도록 이렇게 풀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너무 빠르죠. 그냥 저희 때도 조금 천천히 하세요. 주일 예배 때 너무 빨리 급하게 막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고, 이제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좀 더 더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사도신경의 유래를 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유래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12이지 않습니까? 12사도가 어느 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남기고자 했을 때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옆에 있던 요한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한 거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한마디씩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각 사도들이 했던 것을 딱 조합해 보니까 이렇게 사도신경이 됐다.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12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시대는 예수님은 주시다 라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시대가 조금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속사도시대, 교부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의 왜곡은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냐면 맨 먼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있어서 왜곡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믹스업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도시대가 끝나자마자 계속 이런 이단적 가르침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슨 에너지나 파워처럼 이렇게 왜곡되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어떤 물질적 개념으로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고 능력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영향력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후 215년에 히폴리투스라는 감독이 세례시에 처음으로 이 사도신경, 지금의 사도신경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그대로 말씀을 기초하여서 이 오늘날의 이 사도신경의 초안을 처음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3세기에 들어서서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감독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앙으로 정확하게 사도신경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서 6, 7세기에 들어서서 프랑스 남부 쪽 지방에서 이 사도신경을 그때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신경의 지금과 같은 완결된 모습은 16세기 때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의 왜곡과 싸워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그 다음 속사도인 교부들이 그 사도들이 가르쳐 준 복음을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의 왜곡에서 비롯된 건데 왜 만들어야 했느냐? 초대교회 이것이 왜 있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오늘날 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지켜야 되는지가 나타나겠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만 잘 믿으면 됐지 뭐 굳이 사람이 만든 것을 뭘 그렇게 암송할 필요가 있겠냐. 성경에 있는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되지 뭐 굳이 사도신경이 뭘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사도신경을 만들어야 했는가? 초대교회 때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사도신경은 참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시켜줘요. 여러분,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가짜 신앙인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다 나름대로 성경을 다 믿어요. 다 성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성경 갖고 있어요. 물론 로만 카톨릭도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외에다가 그 외경을 더해서 더 갖고 있지만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불교 신자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경우가 있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것을 성경에서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 이거 믿어? 그러니까 성경 구절 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 믿느냐의 문제가 우리한테 그게 중요하다라고 찾아오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워서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지금 이해하고 있고 이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그것이 해석되어져 있고 믿고 있느냐. 그냥 다분히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거로는 우리의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의 진짜 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을 만들 필요, 사도신경을 만들 필요가 생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3절 보실까요? 신약 345페이지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는데요, 이것을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서 속이고 또 속는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이 성경을 배웠느냐?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 신앙 안에서 있어야지, 그저 성경을 믿는다는 성경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사도신경이 첫 번째로 그것을 구분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통일성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데 결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다양한 교파로 나뉘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교회, 진짜 교회,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바로 신앙 고백이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전해하여 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일치되는 교회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하나됨의 목적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특징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머리된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다 지킨 저희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가, 교회 자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로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도록,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신앙의 통일성이고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그 형식적으로 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교회, 그 교회의 분명한 그 판별식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 그 하나를 이룬 그 교회 안에 하나 들어오는 각 교회 회원, 멤버죠. 그 교회 회원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탄생되어지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죠. 이게 일단은 하나인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도 교회예요. 나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 각자인 교회가 보편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그 교회, 하나 된 그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 교회 멤버, 그 참 교회 회원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 문턱에도 안 갔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자마자 교회를 오게 돼요. 그러니까 특성상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든지 그리고 또 교회 가야 그래도 한인들이 있으니까 서로 교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와서 전혀 이 사람이 그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 이렇게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따라서 신방을 오기도 하고 또 신방 따라 가기도 하면 가보면 집에 가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뭐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눈 감고 고개 숙인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또 그러고. 그리고 자연히 배워요. 남의 집에 가면 일단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손 모으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이게 기도구나. 그러니까 보이면 저 사람은 참 이제 경건하구나. 그리고 또 물질도 11조 생활도 또 하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모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혼하려고 교회도 오기도 그랬잖아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좀 그러시네. 전혀 그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데 딱 나하고 결혼하려면, 아니면 장모님이 자네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교회에 나오게.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두드러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분명히 저 사람은 그 장로교 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교회를 여러 이유로 뭐 떠날 수 있죠. 옮겼는데 보면 감리교로 가요. 그리고 또 감리교 침례교 신자가 또 장로교로 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그냥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뭐 다 똑같은 교회지 뭐. 그리고 그냥 목사 설교 들어보고 그리고 환경 교육적인 거 마음에 들고 거리 괜찮고 그러면 간단 말이죠. 교회 속에서 내 신앙 고백과 그 교회의 신앙의 가르침과 일치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결코 이렇게 간소화돼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요. 마태복음 16장 가보죠. 여러분,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그런데 두 번 다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어요. 그리고 쓴 그 교회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서신서에 가보면 이제 교회라는 말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성경 가장 처음에 나타난 단어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것이고, 주님이 이 교회를 두 번 다 쓰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주께서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세요. 지금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카톨릭과 현재의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해석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로만 카톨릭은 교황 제도를 이것에 근거해서 세웠어요. 로만 카톨릭은 굉장히 웃긴 단체입니다. 이 천주교라는 카톨릭은요, 성도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황이 없으면 존재가 안 돼요. 그만큼 이 로만 캐톨릭, 이 천주교가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렇게 포스트모니즘, 이렇게 다원주의, 그리고 천주교 안에, 로만 캐톨릭 안에 각양 다양한, 좋아요. 불교도 좋고, 몰몬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어떤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와도 수용이 다 되는 게 캐톨릭이에요. 단 하나, 교황 제도만 안 건들면 돼요. 그러면 캐톨릭은 그 존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캐톨릭의 특징이에요. 그 안에 성도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카톨릭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가 칼 라너하고요,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한스 퀸이 이 교황 제도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결국은 쫓겨났죠. 굉장히 교회에 대한 그 책을 썼던 한스 퀸,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 탁월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로만 캐톨릭의 교황 제도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 있는 교황 제도를 이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카톨릭의 탄생입니다. 왜 이런 탄생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교회가 무엇에 근거를 두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이 교황제도 해석인데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는 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베드로라는 교황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냐면 19절에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 그러니까 여기서 고해성사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속죄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카톨릭이, 천주교가 왜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교리와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교황이 베드로이고,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 위에 하늘을 풀고 땅을 메이고 하는 권세가 베드로, 특별히 교황에게 있다라고 로만 카톨릭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권세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황 제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개혁주의 해석은 지금까지 우리 개혁주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었었냐면요. 이건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라고 개혁주의는 지금까지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로 들여다보면 베드로라 하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라는 이것은 그 남성 명사인 거예요. 남성 명사고, 그 다음에 반석, 페트로스 하는 이것은 여성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죠. 같지 않은 거니까 이 여성 명사로 쓰여진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개혁주의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그냥 우리한테는 편할지는 몰라도 실상 헬라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헬라어를 공부해보면 이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그렇게 구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은 되지만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화란 개혁신학자인 헬만 리델보스라는 아주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카톨릭을 인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여러분, 성경은 자증성이 있어요. 자증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성경이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구절을 어려운 부분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 문맥을 보고요. 문맥에서도 답이 안 나타나면 이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어떻게 의미를 밝혀주는지를 찾아가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2번 사용하셨는데요. 이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서 또 어떤 의미에서 언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언제 사용하셨냐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주님이 또 사용하셨어요. 우리 한번 18장에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교회의 그 권징 또는 이제 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치명적인 그 교회 회원들 간에, 교회 멤버십을 이룬 그 지체들 간에 치명적인 죄가 발견되면 처음에는 찾아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이렇게 다루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복음을 모르는 자로 취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듣고 배워야 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부분은 그 사람이 교회 회원됨에 있어서 기준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자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이 부분이 다스려질 때. 이 부분을 말을 하는데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18절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라는 것은 헤르메스 해가지고서 이것은 복수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에게 이른다는 것이 지금부터 나오는 말이 우리 종전에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베드로,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라는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줬다라는 로만 카톨릭의 주장,
그 성경 구절,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주님이 베드로 너만이 아니라 이건 복수다. 이건 교회다라는, 교회다.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는 똑같은 베드로에게 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준 그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죠? 교회. 너희 복수인 성도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에게. 자, 보세요. 그 내용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이세요?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권이 이겁니다. 이게 무슨 특권이냐? 여러분, 지금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교황제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옥교리도 나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면죄부, 이런 것 다 교황이 갖고 있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내가 땅에서 매면 꼼짝 마라. 너희들 이렇게 신부한테 고해하고, 그 다음에 대제와 속제를 나누어 가지고서 뭔가 땡그랑 돈이 떨어지면 연옥에서 다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교황 베드로에게 줬다는 것을 가지고 주장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이 동일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교회에 주고 있어요. 너희 성도인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풀리고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허락됐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교회가 그것을 갖고 있는데, 하나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탄생한 교회 공동체가 한 교회 회원이 올 때, 그 회원이 올 때 교회가 그 사람을, 특별히 이 교회는 이제 전체 교회도 대표하고, 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당회를 대표하죠. 교회가, 당회가,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당회가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당회가 아니면 교회 전체 우리 회원들이 플로어에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 당신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로 예수를 주로 만나셨군요. 당신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주로 만난 자로서 삶을 사는군요. 당신은 구원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이게 하늘에서도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회원을 교회가 한 주, 두 주 하면 등록용지 내가지고 등록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한국에요. 등록된 교인들을 다 헤아려 보니까 한국 인구의 수를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가서 등록하고 저쪽 가서 등록하고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교에서 등록한 사람이 감리교회 와서 등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장로가 감리교로 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교회에, 왜 이렇게, 에덴 장로교회는 뭐 이렇게 등록하는 게 이렇게, 등록하라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왜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이승구 목사님의 책을 하나 제가 소개할 겁니다.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사도신경, 지난번에 제가 책 한 권 여러분들한테 돌리고 있죠.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현재 합신의 교수로 계신데요. 그리고 이분이 또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반 걸려서 얼마 전에 한 가정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보수주의 개혁 신앙 안에서
그나마 현재 가장 개혁 보수적인 데가 오피시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성도들의 등록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않아요. 아니, 교회가 문턱이 그렇게 높아서 되겠느냐.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 함께하는 거 that's okay.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교회 회원이 되는 문제는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 신앙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까지 봐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전혀 교회 문턱도 안 바른 사람, 얼마든지 에덴 장로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가 뭐죠? 교회? 에클레시아잖아요.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룩한 자, 그게 교회예요. 그들이 모여지는 게, 이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내가 어떤 가운데서, 어둠에서, 비참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생명으로 나와졌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기쁨, 감격 속에서 그 삶에 동참되고 삶에 참여되고 예수의 삶에 함께 하고 있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신중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건 스스로가 자기 발을 자기가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주로, 내 삶의 주로 돼 있지 않은 사람이 교회 회원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거나 피택할 때, 그리고 교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공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기에서 어떠한 것들을 주장하겠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열과 파당을 조장하고 얼마든지 복음 앞에 살지 않아요. 왜? 복음 없이 들여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교회에는 권징과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집사이든 장로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모르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다시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권징과 치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실상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회원을 받아들일 때 교회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주로 갖고 있는가, 교리와 삶이 일치하여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탄생이 있는가.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된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당 건물에 들어오면, 그냥 예배만 오면 그냥 등록용지 내가지고서 그냥 사인 받으면 그냥 교회 회원으로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매이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표를 교회가, 또 장로교일 경우 당회가 그 말을 할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로만 카톨릭은 지금 그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그거 하나 붙잡고 교황제도 그거 하나 갖고서 지금도 이렇게 교세를 대단히 하면서 포트폴리오처럼 모든 것을 다 통합해 나가는, 그런데 말씀이 그러하냐고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정확한 뜻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왜 하나하나가 중요한지,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이게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녹아져, 이것이 이론적 신앙이나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실질적인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이것을 붙잡았을 때, 아, 내가 땅에서 풀린 자구나, 내가 하늘에서 이미 풀려난 자구나, 이 영광 가운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나는 구원받, 그게 나는 신비한 거 10번 차가 뒤집혀져 가지고서 그 중에서 살아나오고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 예수 얼굴 그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얼마나 가던가요, 그게.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하나하나가 바르게 점검되고 굳게 세워져 가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탄생시키신 교회가 하나님, 거룩과 순결을 지킴에 있어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의 진리인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머리로 갖지 않게 하시고 저의 가슴으로 이 한 구절 한 구절, 문장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진 성경적 진리가 이번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 들어올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99이 있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 한 영혼의 기쁨에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춤추셨던 그 기쁨을 에덴 장로교회가 한 사람의 등록을 받을 때마다 신중하고 기뻐 뛰노는 하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피로 산, 주님의 피로 산 값비싼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